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오전 예배와 오전 예배 이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주기도문 가운데 13절 하반부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함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그 나라,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한 다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를 간구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미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하늘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고 또 발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 나라의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인가? 물론 과거에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연장자 어른이 그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큰 어른의 말에 따라서, 또한 행동에 따라서, 혹은 지침에 따라서 그 가정의 문화와 혹은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핵가족화되고, 핵가족화됨의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그 가족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어린아이 위주로 가정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임을 우리 믿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 없냐? 왜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내 개인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참 능력 없는 존재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향력이 없어요. 마치 집안에 이제 잘못되어가는 집안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 가장 어린 자녀의 위주로 가정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뒷방에 이렇게 계시는, 그것이 또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죠. 참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뒷방에 그냥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 운영되는데, 가정이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만 그러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요.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심지어 이웃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그 말보다 영향력이 없는 때가 있어요. 이웃집의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는 이런 학원에 보내야 돼 라고 이웃집 아줌마가 말하면 거기 욱해가지고 우리 자녀 거기 보내야 되겠다고, 우리 자녀가 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요동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아주머니가 더 영향력이 셉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텔레비전 보는 게 더 빠르죠. 텔레비전 누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때로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목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소리는 누구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회. 사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 그래서 권세를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힘, 세력, 능력, 역량,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영원히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펼쳐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좋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취지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백성 민자에다 주인 주자.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좋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군인이 주인인 나라, 구인이 정치를 해서 다시 통치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민주정이 자리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민주정이 자리 잡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살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지금 난리잖아요. 미얀마가 왜 저런지 아세요? 민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과 군정을 가는. 그래서 군정이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군대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군대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정치인들이 참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참 무서워한다. 그게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학을 보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를 통해서 서로 정권을 심판하는, 그게 정치인들이 요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거기서 오류가 또 생기잖아요. 잘못된 목소리에도 그것만 어떻게든 인기 얻으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진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인권 얘기하는 거고, 각계 목소리를 다 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거기에 눈치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세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간구고 내 기도입니다. 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능력으로 남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권세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성경에도 보면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는 그런 외부 세력, 예를 들면 사도교회를 뒤흔들어 놨던 그런 유대교인들, 그리고는 로마의 왕들,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지만 결국에 그것에 하나님이 굴복하시냐? 절대 굴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심판 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권세만 존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권세는 완전하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만.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권세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힘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바다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이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 만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가 역사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로 그 권세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낫게 하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그리고 38년 동안 꼼짝하지도 못했던 그 누워만 지냈던 병자들, 심지어 이미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죠. 예수님이 가진 힘이죠. 예수님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 그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과 영향력이 이제는 영원히 어디에 영향이 미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갈구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향으로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의사로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자꾸 그런 것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도구의 권세를 주입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들에 대한 탄식의 소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자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그런 이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김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기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럼 반대로 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을까? 반대로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을까?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믿음의 문제겠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세, 글자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져야 될 찬양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선택에 큰 영향력과 힘을 행사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가정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유능한 지위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많은 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다. 하나님의 권세이다. 그러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빼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 영광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혹은 자신에게 돌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헛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때로는 내가 그 영광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 덕분에 다 잘 사는 것처럼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우상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 어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삶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혹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그런 것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세상에 뺏기며 살아가잖아요. 빨리 예배 마치고 약속 잡아놨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나. 내일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잘 될까?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 집을 보러 안 오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영광을 보내주고 있죠. 끊임없이. 참 부끄럽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려버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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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모든 칭찬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로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하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뭉실뭉실 이렇게 마치 연기 채우듯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그 앞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내는 그 일은 뭐냐?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러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빛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어서 이렇게 뭉실뭉실 생겨난다는 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결국에는 제자들의 삶이 사람들 눈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일컬어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그게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다 빛나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 영광인데 그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빛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할까?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실 가득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데 왜 그곳이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까? 어둠이 나타나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는, 밤이 없는, 왜 그럴까? 바로 그곳에 가는 하나님의 신부된 그 백성들은 바로 세마포를 다 입기 때문에 그래요. 세마포는 뭘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생겨진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이 이렇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떤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는 감사가 그냥 곳곳에 차지하고 있어요. 가득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성도들이 점심때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을 빛이 가득한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진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이렇게 생겨진이라고 사실은 표현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래야 좀 와닿으니까, 이렇게 생겨진 하나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득한가요? 우리 가정에는 그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돌려진 하나님 영광.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네가 나에게 원수짓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돌려진 것이, 이렇게 돌려진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쏙 돼가지고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쏙 돼가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세 있는 분이신가? 어떤 능력 있는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남도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능력이시지.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산이 능력이 아니라, 내 아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야 라는 찬양이 드려질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 영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돌려진 하나님 영광이 가득 하나님 나라에 차게 되면 그것이 곧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그것에 슬픔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셔가지고 내려오게 하는구나.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가요. 그렇게 우리 성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돌렸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공격하는 것을 다 나도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로 그런 것들을 보답해 나감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그걸 통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영광들이 가득해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것을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거를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기도는 그 하나님 영광이 우리 삶에 좀 가득 그것도 영원히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짐이기도 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표현하죠. 아멘이란 단어에는 크게 4가지 의미가 있어요. 확인하고, 기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원의 의미를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말해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이죠. 우리 계시록 22장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바로 아멘을 통해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침표로 아멘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정한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아멘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우리의 믿음의 이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우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또 마땅히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찬송. 이것이 마땅히
내가 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 아멘 이라고 진실하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그 기도. 우리 양식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의 죄 용서는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강구이고, 또한 우리의 이 사단으로부터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하겠지만 바로 유혹되지 아니하는, 미혹되지 않은 그 강구함, 간절함이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게 많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뭐 돈 없어도 고민하시는 분들 봐도 일용할 양식은 다 있더라고요. 돈 없어 죽겠어요. 돈 없어 죽겠어요. 쌀통에 쌀이 너무 많고 오래돼서 쌀벌레가 생길 만큼 쌀이 많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내 이웃의 나를 향해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줌처럼 예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 예수님도 아시죠? 거기는 그 마무리 기도의 아멘은 어떤 아멘인가요?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내 속 깊은 진심으로 정말 그러하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 그게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좀 진실되게 내 기도가 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받고 가야 돼요. 그동안 내가 드렸던 많은 기도들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로 변화해 가서 이 주기도문이 되뇌일 때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때로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얼마나 완전한 기도인가 라고 감탄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다짐을 담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쪼록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자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제가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